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 함께 우리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올리벳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저희들에게 이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귀히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구하 없는 것은 이 시대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주의 말씀 붙들고 부흥하기를 원하옵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우리 가정이 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일과는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반석행전 8번째 시간, 제목이 교회 부흥 키워드 말씀이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을 본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확인하고 난 그 이후 그들이 올리벳, 이제 제가 감난산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감난산을 떠나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감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한 가지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에서도 이제 약간 색깔이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냥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더라라는 부연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해도 될 텐데 어째서 올리벳 이 감난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왜 말하고 있을까? 그것도 특별히 그것이 안식일에 다닐 수 있는 거리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지칭을 하고 있을까? 분명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지금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일은 성도님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위해서 붙잡히시던 그 날부터 이제 제자들의 신분은 이제 예수님과 거의 똑같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은 그 사도행전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줄줄이 예수님의 제자의 순교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든지 순환을 당하든지 많은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제자들이 순환을 받게 되었냐면은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그들이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하다면은 우리 같은 생각에 제자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이 말씀 앞에 제자들이 담대하게 돌아갔다, 작정함으로 돌아갔다, 죽을 각오를 하고 돌아갔다라는 그들의 심중이 적혀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그런 말들은 없고 그저 그들이 돌아갔는데 돌아간 그 길이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는 거리다라는 그 말로서 지금 제자들의 심경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오늘 성경은 제자들이 돌아가는 그 길을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라고 말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은 감난산이 되겠습니다.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올리벳 산이 될 텐데 감난산의 높이는 해발 825m입니다. 그러니까 꽤 높은 거죠. 제가 보기엔 서울에 남산이 있는데 남산에 거의 한 2.5배 정도 달하는 높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을 어디서 찍게 됐냐면은 맞은편 예루살렘 성전 방향에서 찍은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역시 해발 700m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찍은 감난산의 높이는 그냥 동네에 있는 언덕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감난산 정상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장소 한 곳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을 기념하는 승천교회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제 화살표가 딱 하고 나올 텐데 바로 이 위치에 가장 꼭대기 되는 그 지점에 승천교회가 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을 더 넘겨주시게 되면 이제 이 승천교회의 모습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고 소박합니다. 성인 약 20명만 그 안에 들어가도 그 안에 모든 것들이 꽉 차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이고 그 안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떠한 기구나 의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장의 사진을 더 넘겨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여지는 밑에 어떤 뭐라고 될까 조형물 같은 게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이게 무엇이냐면 아마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장소를 기념해서 만든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아마 이제 점프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디딤돌을 한 그 바위가 이게 아닐까. 이제 그 모양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저 네모난 스퀘어 모양은 그 돌을 이제 잘 기념하기 위해서 테두리를 둘러놓은 거고 저 안에 있는 모양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발처럼 생기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발처럼 생겼습니다. 발은 아닌데 발처럼 생겨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 승천하실 때에 발을 디디셨기에 그 모양이 족적이 남기게 되었고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다.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돌판 위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느냐?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살표 하나 더 보이시죠? 지금 저 네모 안에 들어있는 발자국 모양의 돌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화살표에 나와 있는 지금 테니스공 하나 들어갈 만한 사이즈의 홈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을 소개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 될 텐데 하나 더 넘겨주시면 조금 더 그 사진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모든 사진들은 이제 제가 가서 찍었던 사진들이 좀 대다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홈이 무엇을 말하냐면은 바로 안식일에 다닐 수 있는 거리만큼을 바로 상징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홈부터 정확하게 안식일에 다닐 수 있는 그 거리쯤에 위치한 장소가 무엇이냐면은 현재 황금돈 사원이 있는 구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한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장 더 사진을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저 아까 그 홈으로부터 정확하게 안식일에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방향으로 쭉 뻗었을 때 현재 저 황금돈 사원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아마 예전에 이와 같은 성전이 위치했던 장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계속 그냥 두시고요.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안식일이 되면은 어떠한 육체의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들은 심지어 그날이 되면은 뛰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안식일날 꼼짝없이 집에만 있어야 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일정 거리를 그들이 다닐 수 있는 한 가지 규율을 세워놨는데 그 거리를 정확하게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1km다. 너희들이 1km 안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km라는 것이 아무 곳에서부터 임의적으로 내가 가고 싶은 시작점에서부터 1km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 반경 1km 안에서는 너희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규정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한 장의 사진을 넘겨주시게 되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게 되면은 전신주와 같은 커다란 이제 전봇대 같은 것들이 서 있고 거기에 줄로 서로 그 전봇대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저 노란색 화살 표시에 보이는 빨간색 줄들이 메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조금 더 크게 확대를 해 놓았는데 이와 같이 빨간색 줄로 묶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 빨간색 리본이 있는 바로 그 밑에 지점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곳이 바로 성전으로부터 정확히 1km 떨어진 장소다라는 암묵적인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아무리 너네들이 원하는 거 아무 곳이나 다 다녀도 문제가 없지만 안식일 날에는 이 지점, 이 표시가 된 것을 넘어가지 말아라. 이것을 너희가
넘어가는 즉시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는 사인을 사람들이 걸어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글 어스, 성도님들 한번 해보셨나요? 구글 어스, 로드뷰 같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얼마든지 그 장소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사진,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하나 사진을 넘겨주시게 되면은 오른편에, 제 기준으로 오른편에는, 왼편에는 감람산이 있고요. 그 반대쪽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실제 저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색 표시로 우리 성도님들 글씨 숫자가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이제 위도상 찍어서 그거를 정확하게 자로 쟀더니 미터가 몇 미터 나오냐면은 967미터가 나옵니다. 우리 한 장 더 사진을 넘겨주시게 되면은 이제 방금 전에 나왔던 이 성전의 사진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자리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는 그런 자리고요.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게 되면은 이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저 밑에가 다윗 성전이 위치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실제 성전이 아마도 이곳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고, 요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신뢰를 얻고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또한 감람산 꼭대기까지 직선거리로 연결을 했을 때 그 거리가 몇 미터라고 되어 있습니까? 1000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가 안식일날 다닐 수 있는 거리가 대략 몇 미터, 몇 킬로인 걸 알 수 있습니까? 1km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1km의 거리, 왜 안식일에 다니기 합당한 거리가 왜 1km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여호수아 3장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화면을 지어주시고요. 여호수아 3장 가게 되면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 어떠한 사건이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단강 도화 사건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세 이후에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로 이제 이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행진을 해 나가게 되는데, 그의 시작점에 있어서 마치 모세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 역시 가나안을 들어감에 있어서 커다란 하나의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그 커다란 장벽이 홍해 바다였다면, 이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그 커다란 장벽은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너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도 가운데 받아들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 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보거든 너희 처소를 떠나 그곳의 뒤를 따르라.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선두에 누구를 세워두라고 말합니까? 레위 사람을 세워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궤 사이의 거리를 재서 얼만큼입니까? 2000큐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가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을 알게 되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레위 사람을 선두에 세워두라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한 가지 그림이 있죠. 아마도 먼저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들의 어깨에 법궤, 언약궤를 메고 선두에 서면서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게 되고, 그로부터 정확하게 2000큐빗 떨어지는 그곳에 백성들이 이제 진을 치고 있다가 그들이 걸어간 만큼 항상 2000큐빗이라는 그 거리와 간격을 유지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따라가면 된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퀴즈를 하나 내면은 혹시 한 큐빗, 1큐빗의 길이를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시죠? 네, 정확합니다. 우리 이미경 자매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팔꿈치서부터 이 손가락 제일 긴데 맨 끝까지의 길이를 일반적으로 한 큐빗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팔이 좀 길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50cm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평균적으로 45cm에서 50cm, 약 50cm를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한 큐빗이 아니라 2000 큐빗을 떨어져 있으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 이미 다 아시겠지만 혹시나 몰라서 제가 계산식을 넣어놨습니다. 2000 큐빗은 몇 킬로를 말합니까? 1km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라는 그 말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레위인이 어깨에 맨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의 거리 2000 큐빗을 지금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감람산 꼭대기에서부터 정확하게 1km 떨어져 있는 2000 큐빗 떨어져 있는 그 건물에 위치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을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들의 어깨에 메었던 바로 법궤, 언약궤가 그 성전 가장 중요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지금 데칼코마니죠. 서로가 맞붙였을 때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바로 두 가지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인도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땅으로 내가 그들을 데려갈 수 있을까? 나에게는 모세와 같은 리더십,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데 그렇다면 내가 무엇으로 이 사람들을 내가 데려갈 수 있을까? 그때 여호수아가 선택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우는 것이 내게 있어서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제시한 게 무엇입니까?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앞을 이제 인도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 뒤를 따르면 된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아까 봤었던 여호수아 3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그리하면 너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을 알게 되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법궤를 따라 걷게 되었을 때 너희가 알지 못하였던 것을 이제 알게 될 것이고 반드시 너희가 법궤를 따라가게 되었을 때에는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될 것이며 그 길을 따라갔을 때 너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게 되리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법궤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현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그들이 다닐 때에 그들 앞에 항상 선두에 섰던 게 있습니다. 두 가지 기둥이죠. 하나는 구름 기둥, 하나는 불 기둥. 우리 성도님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불기둥과 이 구름 기둥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표시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기둥이 멈춰서면 그들도 멈춰섰고 그 기둥이 움직이게 되면은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추스리고 그들 역시 그 기둥을 따라서 따라가면 그만이었습니다. 이 두 기둥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주는 표대와 같은 지도자와 같은 인도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 민수기 9장 15절과 17절 말씀 보니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 위에 등장하게 됩니까? 15절 말씀 보게 되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이것은 구름 기둥을 의미합니다. 구름이 성막 곧 증언의 장막을 덮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저녁 때에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있더라. 그것이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더라.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장막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 위에서 나타납니까? 성전 위에, 성막 위에 나타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법궤와 언약궤가 있는 바로 그 위치에서 구름 기둥이 생겨나고 또한 불 기둥이 생겨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시적으로 그들의 눈으로 보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이제 너희들의 삶에 구름 기둥이 되어주고 불 기둥이 되어주어서 이 광야 같은 곳을 너희들이 지날 때 너희들의 생명과 너희들의 삶을 보호하며 지켜주며 인도해 줄 것이다. 실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가지고 있는 역할도 있지만은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보여지는 따뜻하고 그늘이라는 그 의미를 떠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주목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따라야만 이 광야를 너희들이 안전하게 지날 수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제자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서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그 이후 제자들은 또다시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재는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선생이요 스승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말인즉슨 내가 앞으로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나갈까 막막함 가운데 그들이 서 있음을 의미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 첫 번째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했을 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냥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갔고 어떠한 사람은 자기가 떠나왔던 그 생활 터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던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엠마오 도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과 그리고 32절, 33절 말씀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것이 낙심되고 풀이 죽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 두 명의 제자를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그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이 따랐던 스승 예수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걸 잘 알고 계시죠? 그랬을 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기를 27절에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된 모든 성경 기록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32절, 33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의 기록들을 우리에게 알게 주셨을 때, 열어주셨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33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드디어 그들이 그 시각에 일어나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여 떠나서 모든 것을 포기했던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돌이킨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 분명한 전달을 받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순교와 복음의 종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자로 변하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변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낙심에 빠진 그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풀어서 가르쳐 주시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경에 나와 있는 부흥이라는 이 단어, 우리가 참 즐겨 말하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정말 많이 외치는 단어이지만 성경에는 딱 1회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라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단어의 뜻이 숫자적인 확장을 절대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것은 죽어있는 것을 살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을 다시금 새롭게 일으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산 소망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욱더 생기 있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성경은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부흥했죠. 두 사람이 세 사람 되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10사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중심이 변화되었을 때 이제 이들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안식일에 다닐 수 있는 이 거리라는 이 말의 뜻은
단순히 우리가 돌아왔던 그 길의 거리에 어떤 몇 미터냐, 몇 센치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갔는지에 대한 표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은 그들 곁을 떠나게 되었지만 여전히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제 생존하시는 예수님처럼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는 부름받고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그 생애를 단 한 줄로 요약하자면은 다 이루었다. 언약 성취, 말씀 완성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은 이제 공수표가 아닙니다. 그냥 헛된 말, 그냥 사람들이 그냥 쉽게 내뱉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완벽하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사실 팩트 체크가 된 겁니다.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대로 능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비록 지금 내가 내 눈으로는 이 현장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그것을 확인할 길은 없지만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기록되어 있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단 하나도 빠짐없이 완성이 되었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신 모든 말씀 역시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비록 지금 내 주변에 내 살아가는 주님이 떠났고 내가 돌아가야 될 예루살렘은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되는 순교와 고난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낙심했습니까? 슬퍼했습니까?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막 붙들면서 가지 마세요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라가신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제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기에 그 주님께서 이제 왕을 오실 것을 믿기에 내가 그 왕을 대접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서 날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삶을 보게 되면 완전히 그들이 변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믿음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사역을 맡겨주시고 나가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명하기만 하면은 마귀 사탄이 떠날 것이고 병든 자가 낫게 될 그런 모든 권한을 너에게 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발휘하는 그런 삶들이 아니라 그저 고민하는 거죠. 염려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 말씀의 능력을 내 삶을 통해서 발휘해낼 수 있을까? 그냥 고민하다 보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 없는 세대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세대여 내가 너희에게 언제까지 말을 해야 되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가르쳐야 되며 더 중요한 건 너희는 언제 돼서야 그 말을 믿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건 이후로 제자들은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요. 가는 곳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핍박과 고문 앞에서도 끝까지 이제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그 신앙을 견지하고 순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결국에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되었고, 교회가 교회를 낳는, 그리고 세계 도처에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삶을 바쳐 순종하고, 거기에 자신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자기의 양식으로 삼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결단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동의하십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계십니까? 밥은 그렇게 잘 드시면서 말씀의 양식은 잘 드시고 계시지요? 밥은 다이어트 하셔도 됩니다. 가끔 안 드셔도 충분히 저희 살 수 있는데,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너무나도 많은 말씀이 있지만, 저는 이 시간에 시편 119편의 말씀을 소개해드리길 원하는데,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째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빛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둡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어그러져 있고 혼잡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잡하고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비춰줄, 우리가 나아가게 될 그 방향을 비춰줄 밝은 등불,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빛이 없이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가 안전한 곳에 서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가 가는 길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 말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동의하는 성도는 이제 바로 다음 구절이죠. 시편 119편 106절의 말씀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들을 지키리라 맹세하였사오니 내가 그것을 이행하리이다. 주의 의로운 판단들,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훨씬 더 넘어서는 주의 의로우신 완벽하신 틀림이 없는 그 모든 판단들, 그 모든 말씀들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붙들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 것이고, 이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음성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한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져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신실한 종으로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
보이시기를 누구보다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 읽는다고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강권하시는 전능하시는 손길을 보게 되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그래서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크기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도 더 많이 가까워지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시편 119편 111절 1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언들을 영원히 유산으로 삼았사오니 그것들은 내 마음의 기쁨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규들을 항상 이행하되 끝까지 이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마음,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지금 무엇으로 가득 채우고 계십니까? 그것이 다름 아닌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생각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놀랍게 다시금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내가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합니다. 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